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도 역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또 무엇과 같은 거니?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호흡을 많이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또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영적 유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되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더 심령이 기쁨이 있고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행복에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루가 읽은 말씀 중에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말씀에 기도에 관련된 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다.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구하고 있죠?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있죠?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여기서도 역시 내 마음이 기도할 때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살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고독하고 힘들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겁니다. 그런데 되게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는 뭘 하지 않고 있는 거였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내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이 기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면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에 아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얻을지어다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나, 혹은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나 다 같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빌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해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걸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뭘 해라? 다만 모든 일에 뭐 해라?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일상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듯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간구, 간절히 부르짖는 열정적인 그 기도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뭘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걱정이 생기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는 사인이세요? 지금 뭘 하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 밀려올 때에 염려와 걱정에 푹 빠져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지 말고 뭘 해라? 염려를 바꿔서 뭘 해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앞으로 염려가 될 것 같은 일에 대해서도 하고, 걱정 될 만한 일에 대해서도 하고, 또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뭐도 포함되냐면 내가 모르는 일도 포함돼요. 앞으로 일할지 모르는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미리미리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내가 미리 예상치 못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꼭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 근심에 매여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거기 빌보서 6장에서는 무엇을 기도하라? 다만 무슨 일을?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직 응답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왜 감사할 수 있게 되나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아뢰어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때 오로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이거를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걱정과 염려가 뭔지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길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내가 가장 나에게 좋은 길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하고 지각을 견주어 비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확실한 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믿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맡겨야 할지 말해야 할지 기도해봐도 들만한 분인지 아닌지 그렇게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시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7절에서 뭘 준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늘 마음이 평안해요. 태산 같은 걱정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가슴이 두근두근.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있다 보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견고하게 서게 돼요. 왜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이 평안을 꼭 누리는 우리 큰사랑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평안의 기쁨과 이 평안의 맛을 맛보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느 정도 주시나요? 그 평안을? 어느 정도로 주시나요? 10절 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주의 평안으로 내가 가득하게 됩니다. 누가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 내 생각과 그 마음이 어디 안에 있게 돼요? 주님 안에 있게 돼요. 주님 안에.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평화로 가득해집니다. 이거 경험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거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꼭 기도해서 주님 주시는 이 즐거움,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가득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1절이 아니고 4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 평안을 가득 채워주는 내 마음의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위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출애굽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며 실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요셉도 죽고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애굽 본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주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가혹한 그러한 시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출애굽기 2장을 봅시다. 2장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이 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었다? 상달을 던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애굽의 압제에서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소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장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의 후손에게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해 내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표현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시편 105편에서 어떻게 돌보았는지 그걸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다시 시편 105편으로 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게 됩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05편의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쭉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누구를 보냈어요? 오늘 누구한테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준 것이죠. 보냈으니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멜 땅의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징조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어떤 재앙이 있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물도 편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이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이 편하여 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엄중한 그런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죠. 사실 흑암이나 여기 물이나 다 그들이 애국 사람들 그걸 신으로 다 섬겼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신들 다 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개구리도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걸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엄청난 불편함과 피해를 주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파리때 재앙이 있게 하시고 또 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게 하신 거. 이 재앙이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재앙을 베푸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시작.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박 재앙.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막 불도 막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박이 내리고 막 불이 내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3절에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와 모가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식물들이 다 망가지고 부러뜨려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34절 보면 그래도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내보내 해놓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안 내보낼 거야, 안 내보낼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35절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어도다. 그래서 메뚜기나 황충들을 보내가지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다 모든 걸 먹어 치우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치신 재앙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땅에 태어난 처음 것은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라도 처음 것은 다 죽이는 심판을 시행하게 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때만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셨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 자,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게 나오게 하시니. 야, 이거 보세요. 이 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많이 모아가지고 산 것들이에요? 아닙니다. 워낙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든 재앙들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빨리 떠나주세요. 제발 좀 우리 땅을 좀 떠나가 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은과 금을 다 내줍니다. 이거 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기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밥인 줄 알고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갖게 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 두려움은 어떻게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심판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나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갖는 그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애굽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3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거기는 사막길 아닙니까? 사막길. 그러니까 낮에 걸어가다가는 다 쓰러져 죽을 지경이죠. 또 밤에는 사막이니까 얼마나 또 춥겠습니까? 기온차가 엄청나거든요. 10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사람들 다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십니까? 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3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 재료를 다 이제는 다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십니까? 자, 40절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늘에서 떡을 직접 내려주죠. 떡가루를, 바로 뭐죠? 이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 오게 하셔서 그들이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막길을 가다 오면 또 물이 없잖아요.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요즘 무지 덥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은 3일은 기도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이틀은 구약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번 한 주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풀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제 키보다 크게요. 그만큼 키가 자랐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안 되겠다, 풀 좀 베야지 해가지고 낫을 새로 샀어요. 낫이 많이 있지만 왜냐면 잘 드는 걸로 해야 되니까 낫을 사가지고 풀을 뱄습니다. 얼마나 더운데 숨이 콱콱 막혀요. 그때 사모님이 시원한 뿔을 넣은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살 것 같은지. 그래서 여러분도 땀 펄펄 흘리고 참 숨 막힐 때에 시원한 물을 먹으면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팡팡팡 흘러나오게 하셔서 다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4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못에 들어 야 바위를 치라. 그러니까 바위를 딱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생수가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숨이 꽉꽉 막혀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그리고 그 물이 흘러 강을 이루듯이 그런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시작. 이른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힘들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일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동행하시는 그 엄청난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쟁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면서 경험하고 또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야, 저 큰사랑교회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어떤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기도.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시편 105편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안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영이니까 오시는 거죠. 얼마든지 오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시러 오십니다. 나를 만나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마치 친구와 함께 대화하듯이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주세요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기도고,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성숙한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나게 서로 사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둘이 서로 뭘 많이 해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산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좀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귀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누가 말씀하세요? 모세가 말씀하신, 지금 만나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마치 누구처럼 와주세요? 친구처럼 와주세요. 그래서 친구와 대면함 같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구처럼 나한테 친밀하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영으로 깨달아. 벌써 마음의 느낌이 달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갖게 돼요. 여러분 꼭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사니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나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되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계속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면 교회 와서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없는 방, 그 방에 들어가서 방석 하나 딱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쁨, 이 행복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이 신비를. 근데 우리는 알죠. 기도하는 자면 아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을 누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건성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만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큰 사랑 교우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내 마음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옆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 자, 여러분 그저 2절 보세요. 2절. 오늘 말씀 2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오늘 말씀 10편 105편 2절. 자,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 하시는 그 귀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모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말할지어다. 그 다음에 3절에 뭘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 수 있게 되는가? 누가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즐거움이, 평안이, 기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면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눈으로 보게 돼요.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에 얼마나 놀랍게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한국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기도함으로써 심령이 즐겁고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같은 사귐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증거가 있는 신앙을 가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기도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게 되고 담대히 복음도 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즐거움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런 열악한 차례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기도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은 능력을 구하는 주의 자녀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큰 사랑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